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권면하며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립시다. 정말 인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다른 생각들, 여러분의 오늘 감정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져가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찬을 준비하며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참 귀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방편이 이 말씀과 또 성찬을 통하여서 성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참 성경 말씀으로부터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무엇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참여받도록 요청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고 그렇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 허락하셨던 말씀들의 핵심들을 한 가지씩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떡과 이 포도주를 우리가 먹을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들이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어서 우리가 주님과 참으로 영적으로 연합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참여할 때에 떡, 곧 빵이죠. 빵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참으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희생당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그 몸 정말 찢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내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가 다 충족되어진 것을 참으로 믿고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찬을 먹고 마실 때 하늘에 계신 주님의 몸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성령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분명히 예수님의 몸은 다른 공간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밝히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씻으셨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진데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몸이 나와 함께 연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께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제정하신 이 방법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닙니다.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가 특별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성찬의 신비한 능력을 베푸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친히 베푸셨고 또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몸과 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주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성찬은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성찬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성찬이에요.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피 흘려 주시고 전부를 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는군요.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참으로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의 이 찬양을 고백을 드리는 것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에 대해서 지난 주일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새 언약의 은혜의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에도 포도주를 잔에 주르륵 붓는 것을 행하여 참여하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죽으심을 정말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맞아, 저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지. 그 피가 나를 깨끗이 씻으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되었지라고 이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을 볼 때 믿어지고 그 잔을 내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참으로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이 믿어짐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죄의 씻음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우리가 이 은혜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마실 때 내가 주의 성도로서 신분이 변화받은 것을 확신하며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주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마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강야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참 만나임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참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결정적으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하니 이 말이 어렵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양식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믿는 자들마다 여러분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께 착 달라붙어서 주님, 내가 주님으로만 삽니다. 내가 정말 먹고 마시는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참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들, 이것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에 이어서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제목에 읽은 것처럼,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여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이렇게 성찬이 자주자주 이제 베풀어지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여서 점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은 의미인지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성찬을 바로 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을 받는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신 앞에 항목들을 잘 점검하실 뿐만 아니라 앞에 네 가지만이 아니라 근데 그 중에서 이 네 가지를 쭉 잘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중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분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항목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관념으로 사상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것이 믿어짐으로 고백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뒤로 조금만 넘어가셔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해요. 자신을 그리고 확증하라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이 믿음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여러 가르침들을 쭉 하고 난 이후에 그 명령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말씀하기보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확증해야 됩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말씀의 순종들은 오직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내가 행해야지, 애써서 해봐야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괴로워요. 어렵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이 말씀을 정말 실행하고 하다가도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참된 순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정말로 계신가? 내 심령 안에, 나의 성소 안에 정말로 계신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진실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확인하고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이런 입술의 고백도 참 중요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참되시려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이 점검되어지고 이 믿음이 확실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과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삶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참으로 그걸 원하는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주일로부터 3일간 정말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대화 속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나의 입술의 가운데, 삶 가운데 거룩함이 흘러나오도록 애쓰셨습니까? 이것이 확인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이것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7절, 조금 전으로 돌아가셔서 후서입니다. 후서로 넘어가셔서 13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금방 읽으신 것 같이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계시면 무엇을 행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반드시 그 거룩한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고 추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나아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요, 앞으로 성찬할 때마다 항상 그러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야 될 여러 가지 핵심들이 있겠지만 정말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는 이 작업들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정말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대신하셨다면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참되게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음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다더라 그런 거지가 아니라 정말 은혜로 감사라고 다가오는 것이죠. 정말 나 같은 구제불능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만이 참으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구주이시구나. 그러니 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의 자리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익숙하게 해오던 방법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해오던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생활하는 경제적인 활동과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노는 것과 오늘 내가 이 정도의 금액을 지출해서 뭔가를 구매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재정이 생겼을 때, 돈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딘가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는 것과 모든 것을 우리는 주 안에서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귀찮고 복잡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내 죄와 책임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별로 잘 모르겠고 또 지금 내 삶 속에 죄악된 행동이나 생각과 죄악의 자리의 습관을 그대로 두고서 이분만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면요, 우리 스스로는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더더욱 주님과 교회 공동체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면, 그 죄가 있다면 진실하게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인들에겐 주님이 필요가 없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세요 하고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왕관을 벗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고도 마땅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현재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내 안에 믿음을 선명하게 세우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희생을 알고 믿고 새롭게 된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5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내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라. 교회를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이거든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교회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룩이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 죄를 의미해요. 죄를 의미합니다. 누룩은 뭡니까? 이 빵을 부풀게 하는 이 효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빵을 부풀게 작용하는 것처럼 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누룩이 확장되는 것처럼, 반드시 확장되는 것처럼 누룩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죄가 확장되고 성도와 교회가 오염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의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둬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 그거 다 용서하셨으니까 내버려 두고 신앙생활 해도 돼 라고 하지 않고요, 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 떠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라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누룩을 내어 버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비유해서 표현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어떤 것이냐면 앞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일으켜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하고 악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무지 무엇인지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생명인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자신들을 잘 살게 해주실 분,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출해내어 주셔서 다윗의 왕가가 견고하게 섰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민족을 구원해서 잘 살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기에 아니거든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우리 구원자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내주래요. 다 내어주랍니다. 다 팔고 쫓으래요. 이상한 거예요. 복을 빌어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 건지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한마디 없이 다 버리랍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래요. 그러니 표적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뭔가 기적적인 거 보여달라,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씀하십니다. 죄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전혀 없어요. 머릿속에요. 가슴속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잘못된 성경 해석과 해석을 적용해서 죄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주님을 앞에 두고도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죄악에 대해서 생명이 아닌 것에서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저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과 믿음으로 참으로 여러분 한 몸이 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은 절대 나의 사욕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성찬은 나의 사욕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좋은 거라면 일단 뭐든 되든 다 좋은 거니까 먹고 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먹으면 유익이 있다고 하니까 세상에서는 죄도 즐기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유익도 누려보자라는 식의 그런 사람은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여한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속이고 참여한다 할지라도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며 죄를 사하시고 선한 삶을 내 안에서 나타내시기 원하시고 나의 생명의 유일한 떡이 되신 것을 믿으신다면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면밀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내버려 두신 혹 누룩은 없는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집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터 가운데, 만나고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자리하는 그곳에 내가 여전히 내버려 두고 있는 묵은 누룩은 없는지, 그것이 여러분 점점 더 커지기 전에 그 죄를 끊어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죄를 살피셔야 돼요. 저의 죄를 살펴야 됩니다. 거기서 떠나야 된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하고 씨름을 합니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찬에 준비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잘 보세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하시죠. 이것은 옛 습관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옛 습관. 죽고 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거듭난 새 사람들이요, 180도 갑자기 행동이 완전히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옛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핑계대죠. 옛 습관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랬던 것이 잘 안 끊어져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옛 습관 그대로 붙잡고 있을 거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옛 습관 핑계대면서
옛 습관 그대로 붙잡고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옛 습관을 미워하고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와 무엇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들이냐면 음란이었어요. 음행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함과 동시에 정말 다른 이성과 정말로 성행위를 하고, 그래서 제의적인 행위도 있었지만 이 음행이 몸에 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이들이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믿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주와 함께 연합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거듭난 거죠.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주께서 주고 주신 그 우상 숭배적이고 음란한 죄가 그대로 다시 행해지는 것은 모순되고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조금 위로 올라가셔서 바울이 기가 막혀 하는데요, 우리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믿기지 않는 말이죠. 기가 막힌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듣도 보지도 못한 죄악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2절을 보시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 일을 통한이 여기지 않고 자신들 교회 안에, 자신들이 성도라고 말하는 자들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악행한 자를 내쫓지 않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출교시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출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출교시키라는 이유는 5절에 써 있습니다. 단순히 그를 미워하고 없애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출교시켜서 그 음란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닫고 주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엄청난 무서운 일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교회에 이런 음행과 악한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출교라는 권징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징,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지난주에 같이 열심히 공부하셨거든요. 참된 교회의 표징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른 말씀의 시행, 예배 가운데 바른 말씀이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성찬, 또 무엇입니까? 예, 권징입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바른 교회라고 말합니다. 바른 교회의 표징이라고 또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시행되지 않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것이죠. 음란의 죄악의 행동에서 벗어난 성도들에게 여전히 옛 습관의 일들이나 죄악의 습관을 이 교인들이 같이 눈 감아주고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단순히 죄 지은 사람을 내쫓으라 하는 단순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 7절은 교회 모두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라면은 교인 한 명 한 명 모두가 거룩하여 우리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본문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다고 말해요. 자,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전부 그 집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것에서 유래를 했냐면은 유월절이 되기 전에, 유월절이 언제 있던 거죠? 출애굽기 때, 그렇죠. 근데 출애굽기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빨리 탈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빵에다가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부풀릴 시간도 없이 그냥 전병이에요. 납작하고 딱딱한 빵, 부풀릴 시간도 없어요.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지 않아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먹고 빨리 탈출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 일들을 같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 절기를 같이 지키면서 유월절이 되면은요, 이 무교병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래서 집 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무교절이 되면은 그날엔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고, 그래서 집안에 이 집기들까지 다 드러내서 혹시나 있을 줄 모르는 그 집안에 자신들이 먹다 남은 이 주식인 빵을 먹다가 흘리고 남은 누룩이라던가 누룩의 가루들, 묵은 누룩이 있는지 정말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다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말 자신의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풍습도 알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유월절을 단순히 성도들이 저 유대인들처럼 전통적으로 집안을 치우는 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결을 시킵니까? 성도의 새로운 삶에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집 치워봐야 뭐하냐, 그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묵은 습관들, 죄악의 일들이 끊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새롭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어서 본문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아멘.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유월절 명절을 그렇게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우리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용서받은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것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옛 악한 행실들, 습관들을 끊어내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절기를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전에 생활 방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당연히 해오셨던 생활 방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 순전한 삶에 비추어서, 주의 말씀과 율법에 주님 가르침에 비춰서 이거 옛 삶이구나 라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못할 것 같으신가요? 정말 죽고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었어요. 나는 옛 삶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내 죄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옛 나는 죽은 거예요. 옛 김지훈은 죽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바라던 그 쾌락들, 기쁨들, 말도 안 되는 일들, 고집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제가 즐겨 듣던 세상 음악들, 좋아하던 영화들, 장르, 이거 다 전 죽었습니다. 제 안에 누구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겁니다. 주께서 지으시기 원하는 새 삶으로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새롭게 변하죠. 폭력적이고 막 자극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런 것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말씀밖에는 없더라고요.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 우리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삶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익숙한 삶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그 죄악이 혹시 그대로 있다라고 발견되어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러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께서 성찬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 개인의 영역에서 점검도 하셔야 되고요. 또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같이 점검해보고 함께 성찬을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전에 보셨던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성찬을 베풀어 주실 때 하셨던 행동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을 몇 개를 준비하셨죠? 하나죠. 네, 한 떡입니다. 빵이죠. 네, 빵이에요. 잔은 몇 잔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한 잔입니다. 의미가 있고 의도적이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요. 떡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빵입니다. 빵 한 개를 들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떼서 주셨죠. 포도주도 한 잔을 준비하셔서 부으셔서 한 잔을 함께 마시게 하셨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잔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처럼 플라스틱 컵으로 한 거는 미국에서부터 당시 에이즈라든가 질병 때문에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고안되었던 거고, 다른 나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지금 개혁교회들, 다른 지금 카톨릭도 심지어 한 잔을 같이 마십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근데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찬은 한 빵, 한 잔을 마심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제정하시고 정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본문을 지금 또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 말로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과 대속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걸 상징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매달려 돌아가신 분도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뭐 세례를 주고 여러 가지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참여하여서 생명을 얻냐라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분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는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이 고린도 이 전서 11장 가시면은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참 주 안에서 한 몸 되고 하나 되는 것은 누구에게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단 하나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에 섰으나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편 좌편 광도의 몸에 연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단 한 분 그 몸에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심으로 믿음으로 함께 연합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시고 떡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다 한 분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주님께서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함께 계셔주세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요? 우리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연합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연합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떼어서 원래는 앞으로 나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앉아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앞에서 이제 집례하는 목사가 빵을 찢어요. 그리고 나와서 제가 뜯어서 드리면 그것을 받아서 드시는 겁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뭘 느끼실까요? 내가 저 한 빵 덩어리를 같이 먹었구나. 우리가 하나구나. 한 잔을 같이 마셔요. 돌려 마셔요. 여러분 어릴 때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친한 친구들끼리는 같이 먹고 싶은 거. 그런 마음들. 가족끼리는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영적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뭐 코로나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집기들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잔을 함께 마시는 형제 자매들과 한 몸이구나. 내가 이 떡을 먹는 형제 자매들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형태에 앉아서 받아 먹는 것이 성찬의 원형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정하시는 방법과는 다른 것이긴 합니다. 사람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와서 함께 한 빵 한 잔을 먹는 것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방식이고 참여하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성찬은 우리가 하는 이번의 성찬은 공동체 전체의 이해를 갖기 전에는요, 이전에 해왔던 대로 앉아서 여러분들이 분병 분잔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들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빵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주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생의 죄악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주셔서 새 언약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선교교회 안에 어려운 자는 또 얼마나 돌보고 계십니까? 나의 이익이라면, 우리 가정의 이익이라면 돈을 그렇게도 쓰면서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과 헐벗어든 자들 다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라고 놔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또 일을 하는 우리 자매가 또 있으니까 아실 겁니다. 또 복지기과에서 일하는 형제자매도 자매도 있고 들어보면 참 많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나를 내어주고 있고 내 형제의 일을 내 몸처럼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가 가정 안에서 깨어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부도가 나고 실직을 하고 정말 내 몸처럼 아파하고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의 월급을 떼서라도 주는 그런 사랑하고 계십니까? 참 쉽지 않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했어요. 정말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고 애찬을 먹고 마시면서 성찬을 하면서 내 몸처럼 아파하고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다음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을 먹고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서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아멘. 교회가 모이는 애찬의 시간에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나뉘어졌어요. 가난한 자들은 비교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빨리빨리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늦게까지 일하다가 겨우 와요. 그러다 보면은 와서 보면은 이미 애찬이 끝났습니다. 같이 먹을 걸 다 끝났어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애찬에 우리처럼 이렇게 성찬을 한 게 아니라 애찬을 많이 갖고 와서 공급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갖고 오지 못하고요. 파당이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만찬을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28절 29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성찬을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믿음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 죄를 짓고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주의 몸을 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과 사본에는 그냥 몸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는다면 그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인 영역의 죄인의 습관, 죄의 옛 누룩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안에 가진 묵은 것이 끊어지기를 바라면서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성찬에 참여하거나 내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 앞에 나와 성찬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성찬을 준비하며 네 번째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심판당하심과 의를 충족시켜 주신 주님께 정말로 감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심판이 바로 여러분이 전에 짓던 세상 습관과 여러분이 전에 짓던 세상 가치관과 행동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제의 그 일들과 오늘 품으셨던 그 일들, 예수님 믿기 이전의 그 삶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 습관과 옛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없는지,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가족 안에, 직장 안에, 또 교회 안에 없는지 그 죄를, 악을 실토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목마른 마음으로 성찬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사모하시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희생이 내 삶의 양식과 관련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으셨다면 회개하시고, 여전히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교회 모임의 일들과 교회의 행정과 여러 가지 일들도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화를 품는 악한 마음들마저도 우리는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들, 말씀의 기준들로 참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자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신 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목마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선교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합심으로 같이 딱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기적이고 또 어제 또는 오늘 행동으로 품은 그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 마음과 행실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요,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 모든 죄가 바로 예수님의 몸에 지어져서 피 흘리는 대속의 사건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 악한 이 죄악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산 자로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다 헤아릴 수도 없는 능력이 내 안에 부어졌사오니 주님, 참으로 내가 이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심령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참되게 반응할 수 있는 심령으로 나를 지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 행실, 우리가 이전에 짓던 그 죄악과 하나님 음란함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들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그 죄악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고 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하고 추하고 무서운 죄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빌리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두려워할지 모르고 감사할지 모르고 기뻐할지 모르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찬을 받는 자들마다, 갈급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남은 또 3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남은 3일 동안 또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악과 한마음 되어지 못한 아버지 생각과 나의 욕심과 죄악의 문제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또 죄 용서를 구했으나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품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사랑하며 서로의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주 앞에 나오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새롭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 한 피를 마시게 됩니다. 한 빵과 한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한 분 주님의 몸에 참여한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그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 안에 서로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과 화가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또 성찬 전에 정말 회개하시고 찾아가 용서도 구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새 몸으로 준비하셔서 거룩하게 성찬에 임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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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준비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는 저들을,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점검하게 하시고 한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엎드리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엎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자복하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또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에 참여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교회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또 그날에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서 주의 떡을 받고 참으로 잠을 받아서 함께 마실 때에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것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와 감사함으로 먹고 마심으로 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불러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옛 삶을 미워하게 하시며 새 길로 점점 더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능력, 우리를 옷 입히신 그 능력을 더욱 기뻐하는 형제자매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점검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그 은총을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통일 찬송가 4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